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되어 존재자로 마리아에게 성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살아나셨으며 오르시며 하늘에 오른쪽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앉으시다 계시다.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살아난 살아난 자와 자와 죽은 자를 하시며 심판하셨습니다. 성령을 나는 믿음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영생 교회와 죄를 죄 용서받는 받는 것과 것과 몸의 몸의 부활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풍성히 참여할 수 있도록 무한한 자비와 용서와 기회를 늘 선사해 주시니 또 그걸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지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충분히 감싸고 있는지 헤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복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러 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심령의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다 같이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힘쓸 것이요. 것이요. 나누어주는 나누어지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자선을 사람은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 늘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그리고 반복되는 늘 끊이지 않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경쟁인 것 같아. 경쟁이 특히 우리한테는 너무 일상이 되어 있고 그 경쟁에 길들여진 나머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뭔가 경쟁이 없으면 어떨 땐 심심하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재미가 없다라고 느껴지기도 하지. 또 때로는 그 경쟁이 너무 찌든 나머지 뭔가 몸서리 쳐지기도 하고 너무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 그렇다면 이 경쟁이라는 것, 이것이 왜 우리의 일상이 될 수밖에 없을까? 왜 경쟁 없이 살아갈 수는 없을까?
한계가 있어서. 그치. 경쟁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에 우리가 그 제한된 한계가 있는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방법,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한 가지의 그리고 정형화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냥 우리가 자연 세계를 봐도 동물들도 다 경쟁하고 있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라고? 벌레. 벌레를 더 먹는다. 자연의 세계에서도 생태계에서도 그런 경쟁이 당연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과정을 겪고 있지.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것들을 또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제한, 한계, 유한함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가장 큰 방법 중이 경쟁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경쟁을 통해서 제한된 이 재화를 차지하고 뺏고 또 때론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삶을 더 확장하고 나의 삶을 더 풍족하게 만들고 나를 더 성장한 사람으로 또 더는 더 성공한 사람으로 우리가 만드는 일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고 또 그게 길들여진 나머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경쟁의 방식이 아닌 방식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면 어색해하기도 하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이면에 우리가 제한되어 있다,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라는 것, 이 세상이 무한하지 않다. 이 세상이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한계가 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무한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 한계가 있다. 라는 생각은 그런 현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야기시킬까? 경쟁. 전쟁. 그치? 아, 경쟁이야, 경쟁. 경쟁. 그러니까 그 경쟁을 일으키는 그 마음에 그 깊이로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 더 잘난 마음. 더 잘나고 싶은 마음. 알라고 싶은 마음. 그치? 더 유리하고 싶은 마음인 거지. 더 음, 안정적이고 싶은 마음. 더 편안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그런 욕구가 그런 열망이 경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발현이 되지.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싶다. 내가 좀 더 안정적이고 싶다. 내가 좀 더 행복하고 싶다. 뭐 이런 열망들이. 그것들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만큼 행복하지 않다. 그만큼 안정적이지 않다. 그만큼 충분할 만큼 우리가 지금 편안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해. 즉,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 그리고 무한하지 않다는 것,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불안을, 그리고 두려움을, 그리고 막막함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편안하고 싶고, 안정적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좀 더 불안하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나오기에 그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재화들을 쫓아서, 그러한 조건들을 쫓아서, 그러한 대상들을 쫓아서 우리는 열망을 갖게 되고, 욕망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차지하기 위한, 쟁취하기 위한, 소유하기 위한 경쟁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지. 자, 우리는 그것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기도 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기도 해. 우리가 게임을 하는 것, 우리가 경기를 하는 것, 우리가 그게 그런 것들이 이런 경쟁을 이러한 어, 경쟁을 조금 아주 나이스하게 조금 젠틀하게 관리하는 거지. 그 경쟁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 또 어떤 목표를 이룬 성취감, 또는 그걸 획득했을 때의 어떤 승리감,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이 경쟁인데 그것을 경기를 통해서 투영시키고 그것들을 통해서 대리만족 같은 걸 느끼고 또 해소하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적절하게 관리되기도 하지만 때론 그게 너무 과열될 때가 있어. 이런 경쟁, 또 이런 불안을 극복하고 쟁취하고 해소하려는 우리의 열망이, 또 욕망이, 그런 갈망이 극단적으로 또는 되게 과열된 형태로 터져 나올 때가 있어. 그때는 어떻게 될까? 싸워요. 맞아, 싸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내가 편안하고 싶고, 내가 행복하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안전하고 싶고, 내가 좀 더 좋은 위치에 서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그냥 있을 때, 그때 잘 관리될 때는 적절하게 관리가 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만, 그게 과열이 되면 우리에게 다툼이 일어나지. 그 마음들이 커지면서 부딪히기 때문에 내 영역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내 영역을 밖에 넘어서면서 그게 다른 타인과 부딪히고 다른 대상과 부딪히게 되면 거기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또 싸움을 적절하게 관리하면 괜찮겠지만 그 싸움이 싸움으로 이어지고 또 과열되고 심화되면 어떻게 될까? 질서가 무너져요. 질서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파괴가 일어나기도 하고 훼손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게 극단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 자, 이걸 아주 구체적인 걸 하나 예를 들면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어.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 그런 마음이 지금 생겼어. 그런 게 나한테 주어지면 내가 좀 더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조금 더 편안할 것 같아. 내가 좀 더 안정적이게 될 것 같아. 내가 갖고 있는 이 근본적인 불안이, 두려움이 조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무엇이든, 그게 돈이든, 그게 어떤 대상물이든, 그게 어떤 사람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있으면 내가 조금 행복하겠다. 그게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좋겠다. 내가 그게 있으면, 내가 조금 편안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그럼 우리가 그것들이 생각이 들 때는, 처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노력을 해. 우리가. 그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걸 획득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들을, 비법들을, 어떤 가이드들을 찾아보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것들을 노력하기도 하고, 그걸 기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걸 향해서 나아가지. 근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그래. 또 다른 사람도 그래. 그래서 그게 점점점 과열이 돼. 점점점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져. 그러면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지. 그럴 때에 그런 다툼과 싸움으로 그렇게 심화된, 이렇게 과열된 상황에서 우리가 취하게 되는 행동들 중에 하나는 이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돼. 그래야 내가 원하는 걸 차지할 수 있어. 내가 저걸 원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저걸 원해. 이때 내가 또는 저 사람이 저걸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하게 되는 방법들 뭐가 있을까?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이기기 위해서 또는 이 경쟁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중에 내가 저걸 쟁취하기 위해서 택하게 되는 방법. 음, 더 열심히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뺏으려고 하거나 뺏으려고 하고. 그런 거 그치. 아닐까요? 1번은 자력으로 노력을 하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지. 근데 그래도 불안하다. 그래도 안 되겠다. 라고 싶을 때 내 능력을 높이는 게 첫 번째 방법이지. 내 능력을 끌어내는 거. 내가 더 큰 힘을 내는 거. 그 큰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나를 이끄는 거. 이게 좀 확실하지가 않아. 이, 이거 갖고 내가 좀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이걸 원하는 사람들 봤을 때, 그렇죠?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이거 갖고 안 되겠는데? 이게 좀 불확실한데? 이게 좀 불안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 두 번째로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 남의 걸 뺏는다? 뺏는다. 비슷해. 음, 맞을 수도 있어. 거기 안에 다 포함이 될 수 있어. 빼앗는다. 남을 끌어내린다. 끌어내린다. 왜냐면 그게 내가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 내가 올라가든지 남을 끌어내리든지. 그래야만 그 경쟁이 종결이 될 테니까. 거기서만 결과가 주어질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에 늘 익숙해져 있어. 경쟁하고. 거기서 나의 최선, 나의 최대치를 끌어내고. 그마저도 안 되면 빼앗거나 끌어내리고. 비교 우위를 통해서 내가 어떤 더 우월하다.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맞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인정, 이러한 합리화가 우리한테 있을 때 어때? 좀 낫지. 그런 기분, 그런 어떤 기반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야 그나마 좀 안정감을 얻어. 거기서 편안을 얻어. 거기서 쉼을 얻어. 그게 없으면, 그게 확보되지 않으면, 불안해하죠? 계속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계속 멈추지 못하고 그 일을 진행시킬 수밖에 없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만하고 싶어도, 너무 지쳐서 이제 못하더라도 계속 할 수밖에 없어. 거기서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네. 그게 우리한테 아주 고대 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DNA, 우리 유전자에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아.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왜냐하면 어디서 내가 이걸 느끼냐면 미어캣이라는 동물 알지? 네. 미어캣이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인데 어, 한국의 그 유튜버 중에 한 명이 그 미어캣을 키우는데 걔네는 한 번도 아프리카에 가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아프리카의 환경에서 살아본 일이 없어. 온전히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란 애들이야.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사는 미어캣들이랑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야. 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훈련시킨 것도 없어. 근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생존 방식을 따르는 거야. 미어캣이 이 야생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 누가 가르쳐 주지
하거나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그걸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장면들을 보면 되게 신기해. 저걸 누가 가르쳐줘서 저렇게 할까? 도대체 저런 건 어디서 배워서 저렇게 할까? 싶은데 너무 능숙하게 잘 해내는 거야. 그들끼리 어떤 경계 근무를 서고 늘 침입자가 없는지 경계하는 애는 돌아가면서 그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주면 다른 애들은 조금 편안하게 쉬고 근데 만약 그게 아니야. 얘가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데 뭐 새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저 멀리에 어떤 미확인 동물이 나타난다든지 하면은 다시 그 경계 모드로 다 서는 거지. 도망가지. 굴에 들어가고. 그런 게 신기한 것 같아. 그게 우리한테도, 인간한테도 있는 거야. 우리가 유한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이 많을 땐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 경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우리의 유한함과 우리의 한계를 어떤 도와줄 만한 재화나 대상을 어느 정도 확보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확보를 하면 조금 거기서 쉼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러나 그게 그 과정에서 내가 노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그것들 얻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으면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 상대를 빼앗거나 그걸 끌어내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들 쟁취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다, 익숙해져 있다. 거기에 아주 그게 그런 방식에 아주 깊이 우리 안에 녹아들어져 있다. 이게 신기하게도 신앙의 방식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유한함과 한계, 연약함들을 깨닫고 그, 그런 유한함과 한계 그리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어떤 태어남 그리고 우리의 삶의 완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고 누리고 있고 이렇게 완성될 거다라는 걸 역사 속에서 또 신앙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었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인간은 우리 너머의 세계를 그리고 우리 이전의 어떤 세계를 깨달아 알게 되었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이 생명이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 마지막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 그걸 인지할 수 있게 되었고, 상상할 수 있게 되었고, 추구할 수 있게 되었지.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이 신비가 주어져 있고,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고,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또 그것을 믿게 되었고, 의지하게 되었어.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신앙의 힘이에요. 신앙의 능력이에요.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의 이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생존 방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지. 이게 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한한, 우리가 한계가 많아, 우리가 제한적이야 라는 걸 알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노력들, 의, 어, 성취들, 방향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신앙이라는 그 힘에 의해서 그 신앙이라는 영역에 의해서 그런 것들의 완성을, 미래를, 온전함을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우리한테 있지.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상황이 돌아갈 때는 컨트롤 할 수가 있어. 우리에게는 매우 동물적인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에겐 굉장히 영적인 부분도 있어.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동물적으로 동물들과 같이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존의 너머에 그 생존 전체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우리한테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서 서로 어떤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게 과열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가 경쟁에, 또 어떤 불확실함에, 불안에, 과열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게 흐트러지게 된다. 이게 흔들리게 된다. 이게 과열돼 균형을 잃고 과열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라는, 그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우리의 신앙의 방식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방식에 영향을 받게 될까? 우리가 생존의 방식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신앙의 방식에서도 우리는 이 생존의 방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방식, 영적인 방식도 우리가 갖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배워왔듯, 알아왔듯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존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의 방식이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늘 공존하는 것인데, 이게 어떤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환경에서 너무 과열되거나 너무 불안하거나 너무 두렵거나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 상황이, 이 힘이 균형을 잃고 흔들리고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마저도 어떻게 될까? 경쟁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마저도 우리가 경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돼. 마찬가지로 그 경쟁이 심화되면 본질을 잃어요. 뭐를 잃어? 본질을 잃어요. 본질을 잃어. 그치? 본질을 잃지. 어떤 그 신앙의 맞아. 그 본질을 잃어버려. 그래서 음, 빼앗기도 하고 또 그걸 무너뜨리려고도 하고, 비교를 통한 상대적 우위를 통해 아, 그런 비교 우위를 확보하려고 해. 또 자신의 옳음, 또 합리화, 그런 인정을 확보하려고 해. 마치 이 세상에서의 경쟁에서의 승리하는 방식의 그런 메커니즘을 신앙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확보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그런 불안의 요소를, 두려움의 요소를 제거하려는,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그러나 신앙은 원래 그게 아니지.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생존의 방식과는 완전 반대의 방식인 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길들여진 방식, 생존의 방식은 우리가 스스로 쟁취하고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안정을 추구하는 방식이라면, 신앙은 전혀 다른, 나가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내가 획득한 것을 기반으로 안정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리고 나를 온전함으로 이끄시는, 나를 완성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불안을,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생존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지. 전혀 다른 두 가지 방식인데
우리가 때로는 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기존에 있는 방식을, 생존의 방식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시도하게 된다. 우리가 특정한 상황, 특정한 환경, 특정한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도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어. 두 그룹이 있어. 그 두 그룹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룹이었어. 그러나 그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그 두 그룹이 합쳐질 때, 서로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질 때 무엇을 느끼게 되었을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그 생명을, 신앙을 추구하던 두 그룹이 이제 함께 공존하게 되었어. 서로 다른 방법을 쓰는 두 그룹이 같이 함께 공존하게 되었을 때 이질감. 이질감을 느껴. 그리고 이질감을 느끼면서 무엇을 생각할까, 우리는? 내가 좀 더 낫다? 본능적으로 무엇이 더, 뭐랄까, 좋을까? 무엇이 더 옳을까? 무엇이 더 맞을까? 무엇이 더 합당할까를 생각하게 돼. 왜? 인간의 본능이라서. 인간의 그 본능이 뭐야? 그걸 생각하고 따지고 판단하려는 그 인간의 본능이 뭘까? 경쟁. 어, 유리하게 살기. 그러니까 어쨌든 성공 또는 완벽 또는 목표 여기에 이루고 싶은 거지. 어떤 어, 그 일에 실패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 일을 성공에 이루고 싶은 거지. 그게 우리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힘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그게 완전히 확보되는 일이 아니야. 그걸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더 나은 방법이 뭔가, 더 안전한 길이 뭔가, 더 완벽한 방법이 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해. 실패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 일에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더 좋은 방법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 근데 다른 두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야. 각자 추구하는 방법들이 달랐단 말이야. 근데 그 두 개가 만났어. 그러면 과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무엇이 더 옳으냐, 맞느냐, 더 합당하냐, 그것을 가지고 경쟁하게 되겠지. 그래서 재고 따지고 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어. 그 와중에서 그 경쟁이 처음에는 각자의 능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자기가 추구해왔던 방식,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더 강화시켜. 더, 더 성공에 가깝도록, 이 일을 더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정교하고, 더 열심히, 더 강력하게 각자의 방식을 추구하겠지.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한계치에 이르러, 한계에 도달해. 왜냐면 완벽할 수 없으니까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이게 100%는 아니야. 그러니까 100% 도달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생존 확률 높이려면 뺏겨요. 응? 상대팀 걸 뺏겨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더 이상 끌어낼 수 없다면, 근데 두 그룹 중에 하나가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상대방을 무너뜨려야지. 상대방의 걸 빼앗거나 아니면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걸 내가 확보해야 안심이 되지. 그리고 미래가 그려지지. 거기서 쉼을 얻을 수 있지. 그런 방식에서 길들여진 나머지 신앙도 그런 방식으로 추구하게 되었던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도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다가 그런 방식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싶다가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려고 하다가 그게 혼자 할 때는 그 단일 그룹으로 할 때는 문제되지 않았어. 그러나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다른 그룹이 생기다 보니까 뭐가 더 나을지, 뭐가 더 유리한지, 뭐가 더 효과적인지, 뭐가 더 완벽한 방법인지 고민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 자, 무엇이 결론이었을까? 자, 하나는 율법을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법이었어. 다른 하나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들이 따르는 방법이었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존하는 길로 따르는 방법이었고, 하나의 그룹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율법을 추구하는 거. 각자의 방법이 있다. 그래서 각자 인정. 너는 이거 하고 우린 이거 하고 또 너는 그거 하고 우린 이거 하고 이 방법이었을까? 이게 추상적일 수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가져와 본다면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대상으로 우리의 창조주로 또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따라.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신앙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로 우리가 동물의 피를 먹지 않았어.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인식했거든. 그래서 그 피는 먹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했어. 신뢰하고 따르는 삶의 룰이 있었어. 율법 중에 하나야. 근데 그런 방식에서 우리는 늘 피를 보면서 생명을 떠올렸고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기억했고 그 피를 먹지 않음으로 그걸 인정하는 삶을 살았어. 내 삶에서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그 피를 보면서 기억했고 인지했고 일치해요. 인정했어. 그걸 먹지 않음을 통해서. 근데 그런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어, 역사 속에서. 피, 고기 상관없어. 그냥 어떤 동물, 이 동물 상관없어. 그냥 식재료로 놓고 바라보고 이용하고 살다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된 거야.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생명의 주인이 그냥 우리가 아니라 또는 자연 생태계가 아니라 그냥 아무나 주인이 없는 게 아니라 창조주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창조주에 의해서 주어진 거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피를 보고 그렇게 하진 않았어. 그냥 그것을 가장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가장 결정적으로 보고 깨달았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걸 인지하게 되었어. 그걸 고백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제사나 다른 절기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창조주가 있구나. 우리의 삶의 완성자가 있구나 라는 걸 마침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따르게 되었어. 한 그룹은 그 예수님의 사건도 있지만 그들의 오랜 전통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왔던 따라왔던 어떤 삶의 양식이 있었던 거지. 피를 보고 그 피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피를 본 거야. 그러니까 이해도는 훨씬 더 풍성해. 왜냐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전이해들이 있었거든. 그리고 그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드러날 때, 진짜 확신하게 되었어. 그런 배경에서 한쪽 그룹은 여전히 그 피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 그래서 피를 먹지 않아. 한쪽 그룹은 상관없어. 그런 전통과 역사가 없었거든. 그냥 그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어. 그런 인식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피를 먹고 고기를 먹고 아무 고기나 상관없이 다 먹었어. 왜냐면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선물인 것을 인정하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 이런 두 사람이 같이 살게 되었어.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피를 먹지 않아.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피를 먹어.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자,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더 온전한 방법일까? 하나님이 두 방법 중에 무엇가 더 정확하다라고 얘기하실까? 먹는 거. 먹는 거. 그치?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더 이상 그런 전통과 그런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전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나는 이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도윤이도 그래? 도윤이 생각 어때?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나은 방법이냐고요? 더 옳은 무엇이 더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 같아? 이게 우리의 현실과는 조금 다르지. 우리의 현실 속에 있긴 하지만 그럼 이걸 바꿔보면 자,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걸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걸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요일에 놀러 가지 않고 예배를 드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나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의 소유의 일부를 그들을 인정하고 감사한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헌금을 해. 주일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해. 그 모든 행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우리 모두의 이 전체 생명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또 우리를 완성해 주실 분이라는 걸 내가 기억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에 그런 행위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 예배 안 드려도 돼.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내가 헌금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생각해. 내가 비록 예배를 못 가지만 안 가지만 내가 헌금을 안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 그것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자, 누가 더 믿음이 큰 것 같아? 전자. 전자가 더 커. 내가 하나님 우리 창조주신 걸 믿기 때문에 난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가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해. 그게 나의 믿음의 표시야. 나의 믿음의 행위야.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헌금도 맞아. 어떤 것 같아, 조용히? 둘 다 똑같지 않을까요? 어. 똑같이 50대 50의 믿음일까?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그냥 마음 누가 더 충실한 마음이냐 이런 걸 음, 따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따질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어, 사실 그게 맞아. 왜냐면 우리는 그걸 판단할 방법이 없어. 내 믿음이 더 큰지, 지금 은수의 믿음이 더 큰지, 도윤이의 믿음이 큰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 그치? 네. 나는 매일 이런 성경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심지어 이런 설교도 해. 근데 내가 믿음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 어떤 그런 뭐 물리적인 뭐가 있을까? 아니면 물리적이지 않더라도 뭔가가 있을까? 없겠죠? 없어. 내가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삶을 산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많거나 강하다거나 더, 더 뭐, 완벽하다거나 말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린 그걸 판단하거나 분별하거나 그걸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한테 없어. 근데 막 어떤 사람이 막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다른 사람들 욕도 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기도 하고 막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못 따른데 그러면 그 사람도 자기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대. 어떨까?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믿기는 어렵겠죠. 뭔가 저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저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신앙한다고 생각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의심을 가질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네. 나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비교해서. 어. 이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한계라는 거야. 지금 우리의 생존 방식에서 길들여진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두 그룹은 서로의 믿음의 방식이 더 옳다라고 주장했어. 이제 그런 거 피해 안 먹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 드리고 그런 거
그렇게 절차적으로 다 안 지켜도 돼. 이스라엘의 율법이 613가지가 있어. 그 중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365가지야. 하면 안 되는 게 365가지가 있는 거야. 그리고 해야 하는 게 248가지가 있어.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어. 왜? 구원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밭에 내 귀퉁이를 다 수확하면 안 돼. 왜냐 하나님이 이거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고 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는 문화를 만든 거야. 왜냐? 이 모든 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해야 할 것 248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365가지, 합쳐서 613가지. 이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했어.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방식에서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했어.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들의 삶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대로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방식대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볼 때 어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은 무엇에 있다고? 율법을 행했느냐야 아니면 율법의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으로야. 담겨져 있는 믿음이겠죠?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그 행위가 그 행위를 꼭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 어차피 그 행위를 완벽하게 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613가지를 다 완벽하게 행한 게 아니니까. 그 행위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행위들이 어떻게든 담아내려고 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다면, 그걸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걸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면 그 행위가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어. 이 두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이 방법이 딱 놓였을 때, 공존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해. 어떤 문제라고? 이게 각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었어.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이것을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 그냥 그대로 하면 됐어. 근데 이게 같이 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 비교하고 누가 더 나은지 생각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불안이 깔려 있거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더 좋아하실까? 더 인정하실까? 더 기뻐하실까? 궁금해. 그리고 불안해. 내가 더 정답에 가깝고 싶어. 내가 추구한 방식이 더 안정된 방법이었으면 좋겠어. 이게 더 확실한 방법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대로 해. 그 상황에서 불안한 거야.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각자의 방식을 처음엔 더 강화시켜.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얘는 얘네대로 열심히, 얘는 얘네대로 열심히. 근데 그 방식이 더 과열되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게 발생하게 될까? 서로를 배척해요? 응. 서로의 방식을 비난하게 되는 거야. 야, 그 율법 지키는 거 예수님이 다 없앴어. 예수님이 그 율법 다 폐기시켰어. 근데도 왜 율법을 계속 지키는 거야? 왜 율법을 계속 하는 거야? 라고 이쪽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했어.
반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피를 먹을 수 있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안 지킬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 이런저런 행동들을 하는 거야. 아브라함도 안 그랬는데, 모세도 안 그랬는데, 다윗도 안 그랬는데, 어떻게 그게 아무 의미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라고 얘기하게 된 거지. 그게 그걸 온전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이제 서로가 갖고 있는 방법들을 그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상대적인 비교 우위를 확보하기 하려고 경쟁하기 시작했어. 자기의 노력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편지가 주어지고 있어. 자, 바울은 이 율법에 있어서 가장 똑똑했던 사람, 가장 이 613가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고, 많이 배웠고, 가장 여기 전문가였던 바울. 그래서 이 613가지를 어기는 사람들, 해야 하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거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오늘날로 치면 검문 앞 잡고, 감옥에 보내고, 했던 일을 했던, 그런 일을 했던 바울.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개인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나서 더 이상 이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그것들을 지키는 걸 통해서 믿음을 추구하는 일이 매우 연약한 방법이라는 걸 마침내 깨달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이 두 그룹이 함께 지내는 이 사람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난 이 교회에 지금 이 편지를 보낸 것들, 뭐라고 얘기할까? 예전엔 여기 그룹이었다가 이제는 여기 그룹의 어, 리더자가 되었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신앙이 되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그룹을 다 있었던 사람, 있는 사람이야 지금. 이 바울은 뭐라고 이 사람들에게 얘기했을까? 바울이요? 응, 각자의 것이 있다. 응? 각자의 것이 있다. 아, 싸우지 마라. 각자의 방식대로 해라. 이렇게?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다. 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살펴보려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자, 여기서 자비하심을 먼저 얘기해.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율법을 행할 수 있었던 근본 베이스가 뭐야? 그들이 똑똑해서? 아니면 그들이 그런 오랜 시간 공부해 와서? 아니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그들의 조상 중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신앙하고 오늘날까지 그런 전통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하나님 덕분에. 다른 민족은 몰랐어.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걸 몰랐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알았어. 아주 예전부터. 근데 이걸 안 사실이,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 그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유별나고 특출하고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야.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 그지? 뇌가 얼마나, IQ가 얼마나 높으면 그걸 알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있을까? 증명할 수 있을까?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못해요. 응? 못해요. 뭐라고? 못해요. IQ 높아도. 못한다고? 알 수가 없어. 그건 인간의 어떤 능력치를 넘어선 일인 거지. 인간이 태어나는 일, 그리고 죽는 일, 그 죽음의 이후의 일. 그건 인간의 영역 안에 있는 일이 아니야. 그들이 그러나 그걸 인식하고 경험하고 또 미래까지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지. 그치? 네.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해주셨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 우리가 그동안 순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어렴풋이 알고 있지. 그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홍해 바다를 건넜다. 10가지 재앙이 있었다. 가뭄이 들었었다. 뭐 이런 일 우리가 뒤죽박죽 이기지만 알고는 있어. 그 모든 과정이, 그 모든 사건들이,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이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일들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인식할 수 있었던, 경험할 수 있었던. 즉, 그들이 신앙을 가진 그 일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일이었어. 근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그들이 신앙을 가졌는데 그들의 그 신앙이 율법주의라는 형식주의 안에 갇히게 되었어. 그런 형식,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마음을 지키려고 행위를 한 건데 그 행위에 마음을 담아서 하려고 그 행위라는 형식을 만든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랜 역사가 지나니까 형식만 남고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 마음을 유지하지 못했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마음보다 이 세상에 힘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구나. 이 세상에 어떤 관계가, 어떤 조건이, 어떤 대상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구나. 우리의 생명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 그런 와중에 이제 그들의 그 형식에 갇혀 있는 믿음을 다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 그들의 역사 속에, 그들의 전통 속에 찾아오셨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어.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계속 가르쳐 주셨어. 너네 왜 안식일 지켜? 너네 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거야? 너네 이렇게는 왜 안 해? 그것을 역사 속에서 계속 가르쳐 주셨어. 사람들은 어, 교회에 안식일에 회당에 갈 때 부정한 것을 부정하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정결한 상태로 가야 된다. 가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해. 깨끗한 옷 입고 씻고 음식도 가려 먹고 막 조심조심 해가지고 가. 가서 예배를 드려. 왜냐하면 가장 그 하나님께 내가 깨끗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나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이 누워 있는 거야, 바닥에.
피를 흘리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내가 부정하게 돼. 피가 옷에 묻게 돼. 더러운 것을 내가 만지게 돼. 어떻게 했을까?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들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가는 길에 피 흘리고 강도 맞는 사람이 누워있어. 쓰러져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냐고요? 그냥 가. 도와주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피를 묻게 되니까. 근데 예배는 왜 드리러? 음,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도와주는 게 맞겠죠? 어. 근데 도와주면 예배는 참석을 할 수가 없어. 더 부정해졌으니까. 격리를 해야 돼. 며칠 동안. 그런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했을까? 그냥 갔어.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네가 한참 잘못하고 있다라고 혼냈어. 뭐야? 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고 지켜주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걸 그 사람들은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음, 그렇게 행하는 외식을 행하는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걸 신앙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그런 형식적인 일은 하지만 실질적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꾸짖으셨어. 너넨 다 가짜야. 너넨 다 잘못하고 있어. 너는 이게 본질이 아니야. 라고 막 혼내키시고 진짜 신앙하는 일이 뭔지를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셨어. 38년 된 병자를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따돌리고 무시했던 그런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지내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부정해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차별받을까? 저 사람 때문에 예배드릴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과 계속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 예수님의 부활,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창피한 나머지 예수님을 죽여버렸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였어.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하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들이 그 믿음이 참되고 옳다라는 게 예수님의 부활에서 증명이 되었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삶이 옳았다. 이게 참이다.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다. 라고 알려주게 되었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하셨던 행동들, 그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게 되었지. 그리고 그런 믿음이 없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의존하면 그 예수님의 믿음에 우리가 덧입어서 힘입어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인정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추구하게 되었지. 그런 삶에서 율법을 지키는 게 없는 거야. 그런 더 이상의 그런 외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어. 믿음의 참된 행동을 추구하긴 했지만 형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어.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뭔가 음,
왜 겉에 행동적으로 율법을 지키진 않았어.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했을까?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는데 뭐 그런 부정한 거 이런 거 조심하는 게 없어. 그냥 다 해. 고기도 다 먹어.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돼지고기나 비닐이 있는 물고기는 먹으면 안 돼. 그냥 그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이 아니야. 근데 먹어. 돼지고기도 먹고 뭐 다 먹어. 우상한테 바쳐진 재물도 막 먹고. 문제가 이 사람들 보기에 그런 행동들을 했어. 안 좋아 보이겠죠? 못 믿고. 그런 다툼들이 있을 때 이제 어, 바울은 이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믿음을 얻게 된 것. 즉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아 진짜 의롭다. 하나님께 참되다라는 믿음을 인정받고 확인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 일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일이지.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런 전통이 없었어도, 그런 믿음의 어떤 가르침이 없었어도, 율법이 없었어도 단 한 번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고 경험하게 된 거야. 그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이라는 사건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뭘로 이 사람들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겠었겠어. 율법의 가르침이 없는데 아무런 어떤 가르침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었겠어? 불가능했겠지. 그럼 결국 이들이 믿음을 갖게 된 건 뭐 때문이야? 이방인들이 그런 가르침, 전통, 그런 역사가 하나도 없었던 이방인들이 단 한 번에 그렇게 쉽게, 그렇게 간편하게, 그렇게 순식간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할 수 있게 된 비결, 그 능력이 뭐예요? 이스라엘 기존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마침내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지. 자,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창조주로,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의 완성자로 인식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야. 방식은 다르지만.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그 일들이 시작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그 일이 그들에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어떤 그룹이든 그것들을 스스로 이루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와 전통 속에서, 이방인들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온전함으로 이끌기 위한, 완성에 이르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계기로 이 이방인들도 이 구원의 사건에 참여하게 되었지. 이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야. 조금도 부족하면 조금도
연약함이 없는 무한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 이 자비하심에 힘입어서 근거해서 이 자비하심을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이야기. 문제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되냐? 어떤 방식을 해야 되냐? 이런 것부터 해서 삶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더 옳은 방법이다, 저게 더 옳은 방법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와중에 서로에게 더, 서로가 더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자, 여기서 이 단어들을 해체해서 봐야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그리고 산 그리고 제물. 제물이 뭘까? 그냥 단어적으로 의미적으로 제물. 제물로 드려졌다. 제물이 되었다. 내가 제물이 되었구나. 내가 제물이야? 이런 말 쓰지? 나를 드려라? 그러니까 이 제물은 뭐랄까? 바쳐진 거지. 음, 음, 주장, 자기는 없어. 자기가 없어진 대상이야. 그냥 희생된 존재지. 제물. 근데 보통 그러면 우리는 뭐 약간 이게 살아있으면 이 제물이 어떨까? 도망가겠죠? 도망가, 도망가려고 하겠지. 네. 근데 그래서 보통 재물은 죽어 있어. 죽은 상태로 드려져. 죽음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 그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 거의 의미는 완전히 나를 잃어버리고 그 대상에게 완전히 주어졌다, 바쳐졌다, 드려졌다라는 의미지. 그래서 내가 재물이야? 라고 얘기할 때 나의 원함, 어떤 나의 어떤 의지, 나의 어떤 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상대방의 것이 되었다. 희생되었다라는 의미가 그 재물이라는 단어에 들어있지.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건 산재물이래. 재물이 원래 그렇지 살아있는 게 아닌데, 살아있지 않은 게 일반적인데, 여기 산재물이래. 하나 붙었어, 수식어가. 그럼 무슨 의미일까? 산재물. 의지가 있는 채로? 그치. 살아있는 채로 드려진 재물이 되어라.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라. 그럼 뭐야? 죽은 그 재물과 마찬가지로 그 존재는 바뀌지 않지만 재물로서의 존재는 바뀌지 않지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걸 행해라는 거야. 내 의지를 갖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재물의 역할을 하라라는 거지. 근데 그냥 살아있어서 뭐 아무렇게나 하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이라는 또 앞에 의미가 붙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존재는 어떤 존재를 말할까? 거룩한 존재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어떤 존재, 대상은 어떤 걸 말할까? 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렇지. 우리 이거를 역사 속에서 살펴봐야 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
거룩하다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그 스스로는 알 수 없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다 하나님께 있단 말이지. 우리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때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떨 때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셨는지, 그 정보가 있어야 돼. 데이터가 있어야 돼. 예수님처럼?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지. 역사 속에 있었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몇몇의 사람들. 역사 속에 있었어. 하나님께서 의롭다, 너 거룩하다, 너 참 구별되었다라고 말했던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의 모형, 그 사람들을 다 어떤 종합본이, 요약본이, 그것의 가장 극대화된, 가장 완벽한 모습이 예수님이었어. 예수님에게서 그 두 가지 칭찬이 다 나타났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다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했길래, 어떤 행동을 취하셨길래, 어떤 모습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노아? 잘 안 들렸어. 노아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 그치. 노아 같은 사람이 있었고, 모세, 뭐 아브라함 다 있었어. 그 사람들의 장점을 다 따서, 그들이 잘한 걸 다 종합해서 보여준 사람이 예수님이야. 그럼 예수님이 어떤 행동, 어떤 마음, 어떤 삶이었기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고, 거룩하다라고 하셨을까? 완전히 의지하는 모습? 생명을 믿는 것.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의존하는 것, 의탁하는 거지.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어. 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어. 왜냐면 그가 가장 자기가 아끼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로 거리낌 없었기 때문.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하는데 주저함 없이 했기 때문. 자, 근데 예수님은 어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주저함이 없으셨어. 의탁하셨어. 온전히 맡기셨어.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지. 거룩하다 하셨지. 믿음이 아주 온전하다고 얘기하셨지. 여기서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죽어라? 예물이 되어라. 창조주 하나님을 아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사람이 되어라. 아주 뼛속 깊이까지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는 것. 즉, 다른 대상을 제물 삼아서 나의 옳음과 나의 합당함과 나의 어떤 성취를 주장하고 내세우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고 의탁하고 맡기는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뜻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드리셨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온전히 내어드렸어.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좋았을까? 그게, 아니요. 그게 뭐, 정말 기대했던 일일까? 꿈이었을까? 그의 인생의 목표였을까? 아니겠죠? 아니에요. 예수님도 피할 수 있었다면 피하고 싶으셨어. 그 일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어, 인간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 너무 슬픈 일이었고, 너무 끔찍한 일이었고, 절망적인 일이었어.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셨어. 하나님께 순종하셨어. 하나님께 생명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탁하셨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잘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좀 피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셨어. 하셨어. 그런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고 또 축복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어. 이것이 우리가 취할 방법이라는 거야. 나의 성취, 나의 노력, 그 이상을 넘어서서 타인의 어떤 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더 우위를 주장하고, 내가 더 옳음을 주장하고, 내가 더 합당하다, 내가 더 맞다, 내가 택한 이 방법이 더 맞는 거다라고 주장하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에 일치시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다. 그것이 우리의 합당한 예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게 옳으냐 아니냐, 예배를 드리는 게 옳으냐 아니냐, 율법을 지키는 게 옳으냐 아니냐, 그게 더 강한 믿음이냐 더 약한 믿음이냐, 이게 아니다라는 거. 그런 더 이상의 비교 우위를 통해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온전한 믿음은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거. 그게 뭐든, 그게 율법을 따르는 거든 아니든, 아주 자유로운 믿음을 갖고 있든, 아니면 아주 규칙적이고 그렇게 행동이 정해져 있는 그런 믿음의 방식이든 상관없이 산 제물로 드려진 율법의 방식 속에 있다면 율법의 방식으로, 이방인의 방식 속에 있다면 이방인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드려지는 것, 나를 그렇게 내어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하는 아주 합당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 그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가 뭘까? 그게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려진다라는 게 뭘까? 나를 온전히 내어드린다라는 게 뭘까? 그게 2절에 나와 있어. 뭐냐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첫 번째,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다. 이 세 가지를 행하는 게. 그럼 첫 번째,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는 뭘까?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는 어떤 방식으로 생명을 추구할까? 이 시대는 어떤 방식으로 삶을 추구하고 있을까?
경쟁의 방식으로. 그치? 경쟁의 방식. 지금 이 사람들이 경쟁의 방식으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지.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졌다. 내가 더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 그 경쟁을 넘어서 비교 우위를 통해서 그 믿음의 토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지. 비교 우위를 통해서 내가 더 합격점에 있고, 내가 더 그래서 안정적이고, 내가 더 나중에 칭찬받을 거다라는 방식을 따르지 않는 거야. 비교 우위를 통해서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함을 통해서 안정을 추구하는 것, 칭찬을 추구하는 것, 안 하는 것, 또 경쟁을 하지 않는 것. 왜냐면 이 시대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불안을 제거하고 있으니까, 삶의 평안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식을 따르지 말아라 라는 거고. 자,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는 건 뭘까? 음,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대. 그게 뭐야? 뭘 말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거? 음, 예수님의 방식이 옳다라는 걸 되새기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거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이용해서 우리가 더 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 완벽한 사람. 자기 완성에 이르고 싶어. 내가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누구도 의존하지 않고.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 그 모든 것들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 점점 우리는. 그 돈을 통해서든, 직업을 통해서든, 그게 어떤 지위를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하지. 그런 마음에서 돌이켜, 변화를 받는 거. 예수님은 돈이 많지 않으셨어. 그때 능력이 많지도 않았고, 뭐, 그런 방면에 있어서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께는 가장 칭찬받고 인정받는 분이 되셨어요.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마음을 늘 바꾸는 거, 새롭게 하는 거, 새로운 마음을 갖는 거. 그게 두 번째로 하는 일이에요.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세 번째로 행동할 내용인데, 일인데 뭘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 속에서 분별하는 것. 뭘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음.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인지하고 고백하는 것. 그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음, 마치 그냥 갓난 아기가 엄마를 음, 갓난 아기는 엄마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대할까? 잘 기억은 안 나겠지만 그냥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지. 그냥 배고픔 울고 불편함을 울고 그냥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안정하고 행복해하는 것. 그 따뜻함 또는 그 품 또는 그 보살핌을 그냥 그것을 전부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그냥 그거면 오케이 모든 게 그렇게 헤아리는 뭐 어, 갓난애가 엄마가 막 쟤한텐 저렇게 해주고 쟤한텐 저렇게 해주고 재고 따지는 거 없잖아.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추울 때, 내가 뭔가 아플 때 그냥 그걸 얘기하고 표현하고 그것이 충족이 되면 그대로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웃고 하는 거.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의존하고 의탁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에게 생명의 대상이 되어 주셨어.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셨어. 그리고 그 피조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을 놀라워하는 것. 그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부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는 게 다른 특별한 게 없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분인데 인간한테 뭘 바라겠어?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데 인간한테 뭘 요구하시겠어? 하나님이 만든 인간에게. 야, 이 세상을 좀 구원해봐라.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봐라. 아니면 더 온전하게 해봐라. 이런 걸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존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의존하고 순종한다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생명에 의존한다면 불안할까? 어, 두려울까? 내가 더 가지지 못해서 슬플까? 내게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할까? 아니요. 그렇진 않을 거야.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지겠지.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이 주어지겠지. 평화가 이루어지고 온전한 세상이 주어지겠지. 음. 그 우리가 갖고 있는 피조물로서의 유한함, 한계, 그 운명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피조물들이 해결받고 극복하고
그래서 그 온전함에 이르러서 그것을 함께 누리는, 함께 그 평화를 공유하는,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시겠지. 그것을 늘 우리가 삶 속에서 기억하고 추구하고 일치해 나가려고 할 때 하고자 하는 그 행위가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해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천지에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작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가 끝나. 우리가 드릴 예배는 이런 형식을 갖고는 있지만 그 형식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우리가 늘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기 위한, 그것을 늘 고백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기 위한 절차거든. 형식인 것, 행위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예배를 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가는 것. 그걸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이어서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게 생각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다. 믿음을 놓고 경쟁하거나 비교적 우위를 통해 확보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마음을 변화를 해서 새롭게 하고 갖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늘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통해 늘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다라는 것. 드리는 행위라는 것. 그래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늘 무엇을 늘 앞서서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려면 우리가 늘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할까요? 전적인 믿음. 맞습니다. 나는 전적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덕분에 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덕분인데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제 은수 언니가 두 글자, 두 글자. 믿음이라는 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어떤 나무와 같은 거, 에너지, 능력인 것 같은데 그 나무가 그 능력이 뿌리가 내려져 있어. 기반이 있어. 토대가 있어. 이방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부활, 좋아. 부활, 부활이 이거의 하나의 열매예요. 하나의 표현이에요.
사랑하셔서 맞아.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단어가 좀 달랐어. 음, 말이긴 한데. 윤선이 빨리 해봐. 1절에 있어, 1절에. 뭐에 자비하심? 근거해서 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이스라엘 민족도 이방인도 믿음을 갖게 한 근본, 토대, 베이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도대체 부족하지 않는 믿음,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에 이룰 수 있게 되었는가? 이렇게 부족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격점을 받게 되었는가? 완벽함에 이르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가능하게 했다. 가능하게 하신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자비하심에 근거한다면 늘 거기에 우리의 중심을 둔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까 말한 듯 생명의 믿음이 되고 전적인 믿음이 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은 경쟁하지 않는다. 그러한 믿음은 비교를 통한 상대적 우위를 통한 그런 기반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전적인 믿음, 생명의 믿음은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믿음이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인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고 어떻게 완성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익숙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에 근거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이 뜻이 하늘에서 하늘과 같이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오늘 우리의 우리에게 그릇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람을 용서해 용서해 주는 준 것 같이 그 죄를 우리 용서해 죄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우리를 빠지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나라와 영광과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아버지를 보시고 것입니다. 아멘.